지금 아시는 대로 지구상의 전쟁과 또 지진, 쓰나미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잠도 조금씩 한 반 시간씩 줄이시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도 하고 더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런 제목입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대통령이 물러난 이집트, 지금 그림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아래쪽이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애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도이기 때문에 애굽이 있고 화살표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위쪽에 지중해 그 옆에 위쪽에 보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야곱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애굽이라는 그 글씨 위에 보면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고센 땅에 야곱과 70명의 가족들 거기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그 기름지고 목초가 많은 그런 곳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속에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겠지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실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 그것은 100%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만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부활하여서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산다. 그건 100%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60년, 70년, 80년 뭐 요즘은 오래 사니까 100년 정도 사는 기간 중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알려주시면은 참 가기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아버지 꿈으로 보여주세요, 뭐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매달리면 가르쳐 주실 수는 있지만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29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아버지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말이죠. 아까 지도처럼 그 70명의 가족인데 요셉 가족 빼고 70명이에요. 그 형들과 베냐민 또 아버지 그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는데 29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이집트 땅에 있다가 그 고센이라는 땅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지중해 쪽으로. 수레, 국무총리니까 거창한 수레를 타고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버지를 맞아들이고 또 아버지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목을 어긋맞게 하여서 그러니까 허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끌어안고 엉엉 오랫동안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감격스러움 속에는 안타까움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간에 만나지 못한 그런 애틋한 사랑.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옷도 다르게 입히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조금 다르게 주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17살 때 헤어져서 22년 만에 만나거든요. 22년이면 여기 우리 자녀들 아직 22세 안 된 자녀들 많아요. 22년 동안 헤어졌다 이제 만나는데 많이 울었어요. 당연히 울겠지요. 제가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기 전에 1991년도 날짜가 3월 26일인데 그때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 와룡산이라고 있는데, 저도 뭐 거기에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초등생 5명이 개구리를, 그러니까 뭐 봄철이니까 개구리는 아니고 자기들 말로는 도롱뇽 알을 죽기 위해서 이제 와룡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나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5명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어떤 부모님은 말이죠, 다 자기가 하던 일을 접어버리고 조그마한 1톤짜리 트럭을 사서 3년 동안 남한 땅을 누비고 다닌 거예요. 구석구석. 뭐 내 아이가 혹시 나쁜 사람에게 잡혀서 앵벌이 노릇은 하고 있지 않나 해서 구석구석 3년 동안 다니니 그 가정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연세가 뭐 65세, 71세 그렇게 되는데 아직 살아 계세요. 그 3년 동안 다녀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11년 6개월 만에 그 와룡산에서 뼈로 발견됐다고요. 앙상한 뼈로. 조사를, DNA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모님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듯하고 슬픔에 잠겼겠어요. 지금 본문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틀림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이집트 땅에 치리자로 있으니까 감사도 하고 기쁘고 또 그간에 느꼈던 그런 슬픔들 다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둘이 붙들고 엉엉 우는데 30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You are still alive 그랬어요. 너 아직 살아있네. 너 아직 살아있네. Since I have you for myself.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네. 너 얼굴을 보고 있네. 그러므로 나는 I am ready to die 그랬어요.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한이 없다. 너를 보고 너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두 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렇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귀뜸 좀 해주시지요. 그냥 여러 말 하지 않고 야곱의 귀에다 대고 아니면 꿈으로 요셉이 살아있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야곱이 저렇게 슬퍼하지 않고 22년 동안 잘 지냈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성경을 놓고. 그때는 명확한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어렴풋하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막바지 가서 이제 아들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 그 정도만 가르쳐 줘도 이제 깨구리 소년들 부모님들처럼 옛날에는 뭐 수레 하나 끌고 돌아다니는 거죠. 뭐 이집트 땅에도 가고 저 메소포타미아도 가고 유럽 쪽으로도 올라가고, 이 야곱이 그러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트럭이 있어서 기름 넣고 3년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 다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르쳐 주어서 너 요셉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장소까지 가르쳐 줄게. 이집트 땅에 있어. 그 정도 가르쳐 주면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이 그 형들 10명을 시켜서
이집트 땅에 계속 내려보내겠죠. 그러면 형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만약 이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면은 보고가 아버지께 될 것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제 요셉 살라고 그러는 거죠. 종살이하는 요셉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려가서 요셉을 건지려고 그러는데, 더욱이 이 야곱은 요셉에 대한 집착이 강함으로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재산 다 집어넣어도 그 아들을 건져낼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참 귀찮잖아요. 요셉이 거기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감옥살이도 하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종살이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장관들을 만나서 바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자꾸 그렇게 방해를 놓으면은 하나님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을 방법은 야곱을 일찍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가르쳐 주지 않든지 두 가지 방법뿐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무섭게 달려든다고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찍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또 수아는 남아있고 하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싹 다무시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하려고 해도 하나님 다 안 가르쳐 주세요.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게 100%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구나, 그게 100%지. 그 외에는 너무 알라고 그러지 말아요. 뭐 하려고 자꾸 알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말이죠, 우리에게 너 앞으로 몇 년 뒤에 죽는다, 예를 들어 뭐 한 20년 뒤에 죽는다 그렇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2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거예요. 20년 뒤에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20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1년, 2년 지나면 초조해지고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면 거기서 바짝 말라서 몇 년 살다가 세상 떠나거든요. 그러니 극단적이지만은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잘 안 가르쳐 주세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지요. 잘 안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너 앞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 우리 자녀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믿고 사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1년 뒤에는 뭐 어떻게 되고 2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3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그거 알고 살아갑니까? 그거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너 앞은 잘 모르지만 나를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사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그분이 전도 집회할 때, 요즘은 뭐 잘 안 다닙니다만은 한국 여성이 한 분 있어요. 아가씨인데, 물론 뭐 나이는 많지만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말이죠. 그 한국 여성이 누군가 하면은 윅스킴이라는 그런 여성인데, 이 윅스킴은 한국 전쟁 때 시력을 잃었어요. 시각장애인이죠. 그 미국은 병사 가운데 이 한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미국으로 이제 보내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유럽의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 윅스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발탁이 되어서 이제 집회할 때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데 말이죠. 그 감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나 혼자 다닐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윅스킴 100m 앞에 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500m 전방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윅스킴 바로 1m 앞에 계단이 있어요. 50cm 앞에 물이 있어요. 이쪽으로 피해 오셔야 돼요.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비슷하게 나의 인생길을 알려주시는데 멀리 뭘 집어서 자꾸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더라. 그런데 바짝 다가와 있는 거 알려주시는 것만 해도 멀리에 있는 거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데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 물이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바위 있으면 돌아가게 하시고 겨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실 텐데 저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 전에 그 한국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래 그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 잘 믿던 분이고 해서 원래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신앙이 훨씬 좋았다고요, 한국에. 그 조창기의 기도회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지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각하는 장로님 아니에요, 소망교회. 두기 그러고 하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그 이슬람의 스쿠프 법 때문에 이제 많이 논란이 있어서 대통령을 초청하여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그 예배 중간에 이제 사회하는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도 있고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회개 기도하는데 의자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 3,500명인가 모였는데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장로님이고 해도 먼저 내려와서 무릎 꿇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 하면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거 벌써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 기독교 조창기도에 무릎 꿇었다 그러면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망설였겠죠. 그런데 영부인이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각하의 그 허벅지를 쿡쿡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죠. 대통령도 마음이 있었겠지. 그 내려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영부인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저기에 나온 거예요. 그 저는 참 궁금했어요. 보통 이 신문에 보면 댓글은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 보면 참 무식한 사람들 많거든요. 사람의 인격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름 안 나오니까 지 마음대로 욕을 쓰고 글을 쓰는데 댓글은 거의 저는 안 읽는데 요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자기가 그 대통령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개인이냐? 네가 개인이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참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고 그렇게 막 함부로 욕을 하고 아무리 그러지만 네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 막 그런 좋은 나라인데 또 다른 한면은 되게 버리장머리였고 무식한 거예요. 한 나라 대통령인데 말이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데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네가 개인이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표현한 그대로. 네가 개인이냐? 네가 개인이라면 내가 표를 던져서 너를 뽑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개인이 아니야. 공인이야. 그러므로 어떻게 거기에 기도회를 한다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막 욕도 달아나더라고요. 그 어떤 거를 또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의 이승만 뭐 또 저번에 김영삼, 이명박 그렇게 그 사람 윤보선 씨도 예수님 믿는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세 사람을 딱 꼬집어내면서 예수쟁이들 막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앞으로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안 찍어주겠다 그러면서 욕을 달아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잘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특히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신도는 2천만인데 너 이명박 우리 신도들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막 그렇게 뭐 발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잘한 거거든요. 100번 잘했어요. 잘했는데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네가 개인이냐 그렇게 따지고 드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지게 터져야 되죠. 볼태기도 맞고. 하나님 백성이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당연히 욕 들어먹고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되죠. 그래도 고개를 들고 다니면 안 되지만은 정당하게 말씀대로 했는데 욕을 저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욕 들어먹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혐오를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부어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시는데 저는 희망이 있어요. 한국에 저렇게 대통령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잘못해서 얻어먹는 욕은 당연히 달게 받고 회개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당당히 지나가면 돼요. 욕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하여 좋은 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32절 이하에 있거든요. 이제 형제들이 내려오고 아버지가 내려오니까 총리 대신인 이 요셉이 황제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폐하 이제 형들도 내려오고 아버지도 내려오시고 한데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32절이겠죠. 32절에 저 형제들은 나의 아버지는 목자인데 그 업이 목축입니다. 그래서 소도 몰고 오고 양도 이끌고 이 이집트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 33절에 가면은 바로 임금님이 형들에게 물을 것 아니에요. 너희들의 업이 무엇이냐? 우리 1.5시는 업이 뭐예요? 업이 What is your occupation이죠. 직업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34절 말씀에 가면은 요셉이 가르쳐 주기를 실제 그렇고요. 실제 그대로 목축을 했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목축을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이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말은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습니다 했어요.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이집트 사람은 목축하는 일을 가정이 여긴다고 그래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가정이 여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고대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태양신을 섬기지만은 잘게는 짐승들을 섬기거든요. 짐승들을 섬기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뭐 양 이렇게 키워서 양털 깎고 또 고기는 잡아서 팔고 먹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싫어해요. 배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얼마나 그 고센 땅이 바닷가도 가깝고 물도 좋고 양들 먹이기에 좋은 풀들도 있고요. 땅도 기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짝 바꾸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국에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이 청년 시기에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왜 술자리가 벌어지잖아요. 벌써 청년 시기가 되면은 술자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담배도 피우고 그런데 술, 담배 다 하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술 안 합니다. 그러면 왕따를 시키기도 왕따를. 분위기 깨니 뭐 어떻게 하면서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남자냐, 담배도 못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남자냐. 그렇게 왕따를 시키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거기서 갈등을 하고 말이죠. 그럴 때는 과감히 왕따를 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 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를 왕따시키고 담배도 못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남자냐,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그게 남자냐.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표현을 하지만 그 장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큰 은혜를 다해 주세요. 나중에 가보세요. 자기들 어렵고 힘들면 찾아온다고요.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요즘 보도해 보니까 참 괴상망측한 일도 있던데 우리 대학생들 옛날에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거기에 뭐 신입생 MT하고 이러면은 술도 마시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은 보니까요 아주 농도가 진해졌어요. 신입생 환영회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술을 꼭 마셔야 되는데 단계가 5단계인데 제가 차마 얼굴 부끄러워서 5단계까지는 이야기 못하고 그 가운데 높은 단계에 뭘 하는가 하면은 서로 이성끼리 앉아서 귀에다가 술을 부는데요. 귀에다가 제가 본받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귀에다가 술을 붓고 그 다음에 귀에다가 술이 들어있는 그 술을 빨아먹는데요. 거기서 만약 나는 못하겠다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여학생이 그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고 이미 앞쪽에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큰하게 취했고 지금 말짱한 정신이 아니고 아른아른하니까 그냥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나는 못하겠다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으면서 그 하는 것을 피하면 왕따 되잖아요. 그 전공에 들어가서 선배들과 함께 지금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거부해버리면 왕따를 당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앉은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왕따를 당해야지요. 물론 거기서 더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지만 왕따를 당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혐오한다고요. 어디 이 신입생 환영회 하는데 분위기 깨고 선배도 모르고 그래도 왕따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때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어떤 교제에 있어서 이득이 돌아올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나를 혐오할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고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센 땅의 백성들이 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의미 없이 나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야곱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브엘셰바라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으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거기서도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집트 땅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곱이 제가 보기에는 브엘세바 땅에서 다시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가 실패한 거죠. 사실은 재산은 많이 얻었지만은 아내를 속이고 바로 임금님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실패예요. 사실은.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때도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막았거든요. 그걸 이 구전으로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내려가다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라는 거죠. 3절 하반절에 가면은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른 생각하면은 고센 땅, 에집트 땅은 가나안보다도 풀도 많고 물도 좋고 바닷가에 가까우니까 짐승들 먹이기도 좋고 이집트 땅이니까 부강한 나라니까 그 옆에 있으면 훨씬 더 삶이 기름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목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수백만 명 되는 민족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가면은 네가 이집트 땅에 내려갈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죠. 함께.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집트 땅에서 죽지만은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확인하는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이 나중에는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까지 쫙 연결되어서 야곱 한 가정이 고센 땅에 내려간 것은 큰 목적이 있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 캐나다 왔습니까? 살기 좋아서 왔지요. 그리고 자녀 교육 좋고 자녀들 여기서 공부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에는 막 체면 차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체면 여기 차릴 필요도 없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남 간섭 받지 않아서 좋다.
하여튼 뭐 이유가 많아서 여기 온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배우자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 피해서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유학 가서 머무른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왔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은 뭐 자기가 원해서 왔나요? 하나님이 망보라 넣으니까 왔지. 그러니까 나는 뭐 배우자 밀려서 왔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여기 와서 살았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의미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억지로 왔든 떠밀려 왔든 내가 자발적으로 왔든 기뻐서 왔든 목적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목적이 있다는 것은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와서 뭘 하는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자녀에 대하여 온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만 잘 되면 된다. 그렇죠. 자녀 잘 돼야 되죠. 자녀만 잘 키우리라. 그러나 우리 1세대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거든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 아니에요. 그냥 조금 욕심 편하고 간섭 안 맞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 40년 5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의미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재림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찬에 다 참여하지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재림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주셨는가? 야곱을 고센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까지 연결이 되고 나는 왜 이 캐나다에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한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증거예요. 증거자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직장생활 사업체 열심히 하면서 가족끼리 오골보골 재미있게 잘 살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 그건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 통하여 이 캐나다에 보내주셨는데 그 중심 속에 네가 해야 될 사명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영어 잘하지요. 한국말 잘하지요. 왜 하나님이 이중 언어를 하게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은 또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불타는 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열정과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